레위기 17장 3절에서 6절 그리고 10절에서 14절입니다. 10절에서 14절은 나중에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집에 속한 자 중에서 누구든지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거나 혹은 진영 밖에서 잡아서 회중의 성막 문으로 그것을 가져다가 주의 성막 앞에서 주께 헌물로 드리지 아니하면 그 사람에게 피를 돌릴지니 그가 피를 흘렸은즉 그 사람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빈 들판에서 드리는 자기들의 희생물들을 가져다가 즉 그들이 그것들을 회중의 성막문으로 주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주어 주께 화평 헌물로 드리게 하려 함이니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 위에 뿌리고 그 기름을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17장을 할 텐데요. 계속해서 생활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오늘 이 17장은 전체가 피에 관한 말씀인데 피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화목 헌물에 피를 뿌리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두 번째는 피는 먹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화목제물에 피를 뿌리는 장소가 어디냐? 화목제물의 피는 오직 속죄 헌물을 바치는 제단에 뿌려야 합니다. 다른 곳은 안 됩니다. 6절을 다시 보죠. 제사장은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 위에 뿌리고 그 피를 어디다 뿌리라고요? 5절에서 보면 마지막에 화평물을 드리게 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피를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의 제단 위에 뿌리고 주의 제단 위에 제단에 뿌려야 합니다. 다른 곳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속죄 헌물의 피는 헌물을 바친 제단 옆에 뿌렸습니다.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그 죄 헌물의 피를 제단 옆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서 짤지니 그것은 죄 헌물이요. 그 죄 헌물의 피를 제단 옆에 뿌리라 그랬죠. 제단 옆에. 그런데 여기 17장 6절에 보면은 화목 헌물의 피는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옆에 뿌리는 게 아니고 제단에다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 헌물의 피는 반드시 번제물 그리고 속죄 제물을 바친 그 제단에서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속죄 피를 흘린 그 구속과 또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드린다고 하는 그런 결단에 근거해야 화목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을 반복할 테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자, 이럴 때 하나님과 사람들의 진정한 화목의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레위기 17장하고요. 고린도전서 10장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구약의 화목 헌물이 신약의 주의 식탁, 소위 말하면 성찬식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주의 식탁의 예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화목 헌물은 주의 식탁의 예표입니다. 화목 헌물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누리게 됩니다. 화목 헌물은 같이 먹는 거잖아요. 모여 앉아가지고 그 앞에서 그거는 하나님도 드시는 거거든요. 그 화목 헌물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드시냐 하면 향이 아니고 그 아까 6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그 기름을 태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기름을 태워서 연기를 올려보내면 그것에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드시는 걸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거기서 둘러앉아서 성소에서 고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화목 제물은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먹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그 헌물이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그렇게 먹고 마심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누린다는 거죠.
화목 헌물이 사람에게 누려지는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속죄 헌물과 번제 헌물이 드려진 그 제단에서 행해지는데 그 일이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왜 그런지 감이 잡히시죠? 다시, 왜 속죄 헌물과 번제 헌물을 드린 제단이라야 거기에 화목 헌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그 두 제물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목 헌물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드리는 거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좀 쉽죠? 속죄가 먼저 된 상태에서야 그 다음에 화목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할 때, 즉 속죄 헌물과 번제 헌물이 드려졌을 때 그리스도가 누려진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의 누림은 그리스도 속죄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하면 반드시 16장에서의 속죄 헌물의 피를 통한 그리스도의 구원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는 그리스도의 누림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말씀이지만 너무나 중요하죠. 자, 이렇게 해서 성도 간의 진정한 사랑과 화평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우리 세상에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왜 세상에서 사람들이 서로 속이고 죽이고 이용하고 싸웁니까? 왜 그렇게들 살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속죄 없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죄 헌물이 반드시 드려져야 그 다음에 화목 헌물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이 저마다 해결 방안을 많이 제시를 하지만은 세상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더 어두워지고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해결이 안 될까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근본 해결자이신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차 있을 천년 왕국은 의와 기쁨과 화평의 왕국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이거? 최종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신랑이신 그리스도, 그분과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화목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장차 있을 그리스도와의 결혼 생활, 즉 그리스도 누림에 대한 예표이고 리허설입니다. 지금 리허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만 누리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은 별로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복은 받으려고 그래요. 은혜는 받으려고 그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 안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 위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 중에서도. 오직 세상의 의와 화평을 위해서 목숨 바친 훌륭한 사람 정도로, 뭐라 그러죠? 살신성인? 살신성인한 훌륭한 사람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화목제물, 즉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고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가 같으냐? 화목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게 아니라 딴 데다 갖다가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화목제물의 피는 꼭 제단에다가 뿌려야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속죄에 근거해서 화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 속죄가 없이는 우리가 화목해질 수 없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요즘 모습 아닙니까? 그리스도 없이 화목이 안 돼요.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마귀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피를 제단에다가 반드시 뿌려야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데, 엉뚱한 데다 갖다 다른 데다가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속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목해지려고 하고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간들의 노력으로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악한 생각이죠. 왜 그러죠?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안 하고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마귀적인 생각이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누림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분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화목제물은 이거를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해졌다. 이거를 예표하는 게 화목제물이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로서 성취하셨다는 거죠. 예표와 성취. 그래서 오직 16장에서 속죄 제물의 피가 흘려진 곳에만 17장에 화목 제물을 잡고 그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 제물이신 그리스도 기초 위에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의 피는 아무데나 흘리면 안 되죠. 그래서 반드시 어디에? 속죄 제물의 피를 흘린 곳에다가 그 피를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속죄 제물이 전제되지 않고는 화목제물을 먹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누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전반부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이제 또 많이 나옵니다. 여기 17장에 10절부터 1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집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어떤 피를 먹으면 내가 피를 먹는 그 혼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그를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으리니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서 어떤 혼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어떤 타국인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머무는 타국인 중에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날짐승을 사냥하여 잡는 자는 그것에 피를 쏟고 흙으로 그것을 덮을지니라. 이는 피가 모든 육체의 생명이기 때문이니 육체의 피는 육체의 생명을 위한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육체의 피인즉 누구든지 피를 먹는 자는 끊어지리라. 피 먹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선지국 좋아하십니까? 예. 이제부터 그거 드시지 마세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피는 속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이걸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속죄를 위한 것입니다. 피는. 왜냐하면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이건 타국인이건 정결한 짐승을 잡으면 그 피를 쏟고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육체의 피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는 제단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사람의 피를. 아니 짐승의 피도 다 여기 포함이 됩니다. 물론 사람의 피 그거는 식인종도 피 먹나? 사람 피.
흡혈귀나 먹겠지. 누구든지 피를 먹으면 그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집니다. 자, 다시 말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생명을 사람이 취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죠.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피 먹지 말라는 말씀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공회가 모였는데 바울이 전도하고 이렇게 했더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들어왔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이방인들이 만약에 구원받고 이렇게 우리의 그룹 안에 들어오려면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러고 떠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회의가 모였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키게 해야 되나? 왜냐하면 그들의 인식이 워낙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게 굳어져 있어서 이방인이 들어오려면은 그들도 율법 지켜야지.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었던 거거든요. 그때 이제 논란 끝에 마지막에 4가지로 결정을 내려서 그것만 지키면 된다라고 했죠. 그 중에 하나가 피를 먹지 말라.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그들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이죠. 다만 그들에게 글을 써서 그들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게 하자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피를 먹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도 먹으니까, 선지국 먹으니까. 그래서 피를 먹지 않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 이 규정이 그 다음에도 한 2번 더 나와요. 이 얘기가 반복이 되면서. 자, 그래서 피는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분명히 아셨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생명입니다.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으면 안 됩니다. 2번째, 그런데 피를 먹어야 돼요. 성경에서 피를 먹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피, 어떤 피 먹으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나의 피다. 역시 이 성경적인 지식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먹어야 합니다. 안 먹으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서 6장을 펴십시오. 53절에서 56절까지.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때뿐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제자들하고 드실 때에도 내 피를 마셔야 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서 26장 27절에서 28절. 또 잔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피를 마시라고 하셨지만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그런 건 피는 꿀꺽꿀꺽 마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곧 말씀드릴게요. 성경에서 피는 속죄와 구속을 위해서 쓰입니다. 이것이 피를 하나님께 바치는 이유이고 사람이 피를 먹으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피는 그 외에 즉 속죄와 구속을 위한 용도 이외의 다른 것으로 쓰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어떤 피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만은 먹을 수 있고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 피를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어떻게 마시란 말이냐? 이거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피를 꿀꺽꿀꺽 마시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 속죄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겁니다. 피가 우리의 죄를 속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는 절대로 먹으면 안 돼요.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살신성인에서 인류와 나라를 지킨 위대한 영웅이 있다고 합시다. 그 사람의 피가 인간의 죄를 없애줄 수 있습니까? 영웅의 피가 없죠. 만약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히브리서 10장 29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이건 완전히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17장의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11장부터 15장까지는 거기 뭐가 있었냐 하면은 11장부터 15장까지 음식, 즉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말씀했고, 그 다음에 출산에 관한, 출산하면 부정하다, 그 다음에 나병에 관한 말씀, 유출에 관한 말씀, 피를 흘리던가 이렇게 유출에 관한 말씀들, 이거는 뭡니까? 사람의 본성적인 죄를 가지고 있고 불결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반드시 속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11장부터 15장까지가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6장에 들어오면서 속죄를 말씀하셨죠. 여기 이제 나답과 아비후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16장에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속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일한 속죄는 속죄 제물로 드려주신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16장입니다. 속죄 헌물, 16장의 속죄 헌물,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수많은 죄와 죄들을 구속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7장에 들어오면은 피를 함부로 흘리면 안 되고 피를 함부로 먹어서도 안 된다 하는 금지 조항을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헌물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는 마셔야 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만 속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해질 수 있다. 이게 근거되지 않으면 니들끼리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여기 17장의 오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 헌물과 화평 헌물의 관계 그리고 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부 성취되었고 또 우리에게 구원과 화목과 모든 축복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님, 이것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세상에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